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작가가 쓴 안나 카레리나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에 밝은 성품을 가진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러시아 최고의 정치가였고, 또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죠. 누가 보아도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녀의 가정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가정에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공허함은 기차역에서 만난 한 군인과의 외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과 외도를 하면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안나 카레리나는 마지막에 안 좋은 것으로 자신의 생을 끝을 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는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꽤 유명합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 카레리나가 가진 가정의 조건들은 너무나 좋았고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이 주인공은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그저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그런 공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가지고 있는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조건을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또 달성해야 가져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통해서도 보듯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와 주변을 바라보면 알 수 있듯이 행복한 가정이란 이런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아무리 여유롭고 좋은 조건들이 있더라도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보기에 참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조건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가정연구소 소장인 강학중 교수가 쓴 가족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가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의 공통점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는 이 공통점이 있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문제와 갈등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 생겨나지만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화를 많이 하고 말이 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내가 저 녀석이랑은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 통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즐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에게 헌신을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가족 공동의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정 안에 웃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나 약해져 있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자화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소망하고 원하는 행복한 가정은 결국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입니다. 시편 128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과 주제가 바로 가정에 관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들이 가정에 대한 찬양을 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에게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그 시작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그 대상이 너무 크고 높아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너무나 존경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진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과연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명분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인이 아니라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전부터 이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에도요, 이 존중과 예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 많았습니다. 아마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호칭이 있죠. 그게 뭘까요? 어떤 거요? 자기야? 자기야요? 그거는 방 집사님네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여보라는 호칭입니다. 여보를 많이 부르죠. 그렇다면 이 여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보? 이 여보는 보배같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여보라고 부르면 당신은 보배같이 귀하고 소중한 나의 사람입니다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당신은 보배롭고 귀하고 소중한 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안 불러보셨으면 오늘 하루 여보라고 이렇게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 벌써부터 나는 못한다 막 이렇게 벌써 하시는데 오늘은 꼭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호칭 중에 하나가요, 마누라라는 호칭입니다. 흔히 마누라라고 하면 이렇게 아내를 조금 낮추어 부르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극존칭의 이 의미를 가진 칭호라고 합니다. 이 마누라는 마노라에서 왔는데, 이 마노라는 임금의 아내인 왕후를 높여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누라라고 하면 여왕처럼 높이면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마누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특별히 이제 남편 되신 분들은 아유 이놈의 마누라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여왕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게 호칭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배우자를 높여주게 되고 섬겨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양육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결국 그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가족들마다 각자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결정을 하죠. 이 기준이 아무리 한 집에서 살을 부딪히며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충돌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아도 절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행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요, 벌써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결혼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를 이게 뽑는데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뽑는 거를 안쪽으로 할 거냐 바깥쪽으로 할 거냐, 이걸 가지고 30년째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양말을 제대로 벗느냐 안 벗느냐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부부들끼리 절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민 사회에는 문화 차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견 차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여전히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은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축복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충만하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 되도록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만 바뀐다고 뭐가 될까? 나만 한다고 뭐가 우리 가정이 바뀔까? 나 혼자 한다고 뭔가 이루어질까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몇 번 해보다가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몇 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조그만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빨리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얻으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땀 흘렸는데,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수고한 만큼 정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수고했다고 우리 가정이 얻는 것을 절대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내 지혜, 내 계획, 내 힘으로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됐지라고 우리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가정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집을 열심히 세워보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먼저 아내는 포도나무인데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며 너무나 감사하게 그 나무를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있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방, 가장 중심이 되는 방이 안방입니다. 이 의미는 아내로 인해, 그 가정의 어머니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서 흘러서 모든 가정에게 채워지게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 그리고 어머니들을 통해 그 가정에 축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아내를 볼 때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존귀하고 늘 감사하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 어머니들은 내가 이 가정에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축복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죠. 지금 당장 이 어린 감람나무에는요,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감람나무는 앞으로 무럭무럭 자랄 것이고, 그리고 가지를 뻗어 잎사귀를 풍성하게 맺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소망과 기대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있는 곳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시죠. 식탁은 너무나 친밀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이 축복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소망, 축복의 기대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인생의 조건, 또 좋은 성공하는 인생을 이루는 소망과 기대감, 물론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안에서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그 일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 속을 썩이죠. 그리고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하도 속을 썩이면 너 같은 인간 내가 낳은 줄 알아?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런데 그 자녀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는 부모를 통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감람나무로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 성적이 직업대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부모의 영향력이 자식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채소 가게 자식은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요? 채소 가게 자식은 성적을 쑥쑥 올립니다. 그렇죠? 쑥쑥. 그러면 한의사 자식은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요? 한 방에 올리죠. 한 방에. 그렇죠? 성형외과 의사 자식은 어떻게 올릴까요? 성형외과 자식은 몰라보게 올립니다. 그렇죠? 몰라보게. 구두 닦기 자식은 반짝하고 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영업사원의 자식은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요? 차차 올리죠. 차차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 사장의 자식은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요? 파격적으로 올리죠. 파격적으로. 한꺼번에 확 올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알택시 기사 자식은 총알같이 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블로 올리죠. 따블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욕탕집 자식은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요? 유일하게 성적이 안 오르는 집이 목욕탕집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욕탕집 자식은요,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성적을 안 올려요. 때를 기다립니다. 때. 그렇죠. 문득 제가 이 글을 읽다가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식은? 이라는 퀘스천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답을 떠올렸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식은 기도하며 올린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 간의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 안에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매일 같이 보고 똑같은 생활 반복되는데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있나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을, 아내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강연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때 나와서 강연을 하는 분들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도전과 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 모임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15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이게 보면 로고를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은 것을 하셨고 또 주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계산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뵙게 됩니다. 손주들 돌보시느라 몸살도 나시고 힘드신 모습들도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길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일 저녁 9시부터 15분 동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직접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카톡방을 만들어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혹시 일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안내가 되겠지만 함께 기도할 기도문을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15분, 이 16일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결단하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배를 마치시고 뒤에 가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이름과 또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만 함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정과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주함과 피곤함이 있으시겠지만, 이 16일 동안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결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시선도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던 나의 눈은 어떤 눈이었겠습니까? 혹시 두 눈을 치켜뜨고 인상을 잔뜩 머금고 마음에 안 드는 눈빛,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이게 다 남 탓이야 라고 하는 원망의 눈으로, 이렇게 흰자가 아주 많이 보이는 그런 눈으로 혹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나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를 보듯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서로 원망하고 당신 탓이야, 다 남 탓이야 라고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봐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지라고 바라보게 되면 가족들 간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이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고 주님 안에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하늘의 복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